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시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저런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 모양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천사가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게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람 삶의 한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사람 삶의 한가운데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권면하십니다. 어느 날 천사가 여러분을 방문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천사가 내 삶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에 동행하시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시나요? 내 삶의 이런저런 여러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그냥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아는 거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지, 이 정도 하고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그런 기다림이 그리움이 돼서 내 존재 전체를 물들이도록 그 기다림이 깊은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그런 기다림과 그리움을 끌어안고 그래서 기도하며 사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방문한 나그네들이 천사인 줄 알지 못했어요. 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했고요. 아브라함은 천사인 줄은 몰랐지만 정성껏 그들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남왕국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갈 곳을 잃고 어찌해야 되나 막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천사였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는 그냥 지혜로운 자의 권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남은 사람들, 요하난 그리고 이스마엘, 이 사람들이 중요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 남은 무리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그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또 나라가 망하고 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복은 말이지요, 신앙적인 복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찾고 또 그 사람을 권면하고 또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을 알아채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사람 사는 세상에 찾아오시는 이야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야기. 근데 그런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에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이 등장하고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이 거기 나오고, 또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나긴 기다림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하늘의 평화, 그 그리움에 물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 이야기 가운데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도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그런 인생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가운데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경의 인물이지요. 근데 무엇보다 먼저 이 여인의 이름을 잠깐 묵상해 봐야 됩니다.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우리에게 아주 멋진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가운데 아주 흔한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여러 명이 나와요. 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이런저런 마리아도 있고 여러 명이 나와요. 그 얘기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여인 이름 중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흔하기는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뭐 요즘은 그런 이름이 또 이름 짓는 것도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으니까, 근데 좀 옛날 이름으로 말하면 철수와 영희, 이게 바로 요셉과 마리아,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축복을 누구나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아유, 요즘 내 신앙이 말이 아니야,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러워, 그런 신앙의 자책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식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런 말로 자식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그리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축복의 주인공인 거지요. 누구나 다 그런 거지요. 여러분, 누구나 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리아고 누구나 다 요셉인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지요. 그리고 5달이 지나고 6번째 달이 되는 그 달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인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바로 요 인사입니다. 28절에 나오는 이 인사.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리아가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 무서워할 만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이거는 은혜를 받는 방법이기도 하고 내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은 꼼꼼하고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 사람은 거의 10중 8구 성경 꼼꼼하게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긴 꼼꼼하게만이 아니라 아예 성경을 거의 읽지 않으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죠. 근데 거기에 저 같은 목사들도 들어갑니다. 성경은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장면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은요, 천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그거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방 안에 있는데 문도 열리지 않은 채로 갑자기 천사가 퍽 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건지, 천사가 노크를 해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그래서 문을 열어줬는지 사실은 그렇게는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이 사실만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등장에 놀랍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런 걸 봐서 천사가 사람이 찾아오는 것처럼 문을 노크하고 그렇게 방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흔히들 상상하는 것처럼 아마 갑자기 마리아의 신체의 눈에 천사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마리아가 놀란 이유는 천사가 나타났다 이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사의 인사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다시 한번 보세요. 처녀 마리아가 왜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 때문에 놀랐다기보다 그 말을 듣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 이런 인사가 어찌 된 건가? 여러분 분명하지요. 오늘 여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사건, 이 성경 말씀에서 중심은 천사가 나타났다, 기적적인 현상으로 천사가 보였다, 거기보다도 천사가 전한 인사에 있다, 그런 거죠. 자, 보십시오. 천사의 인사말은 세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세 문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게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와 같이 계신다. 이 얘기를 잠시 멈추고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의 자리에 여러분을 한번 세워놔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언젠가 이런 인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목회자가 여러분의 집을 신방해서, 또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늘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집사님하고 같이 계십니다, 이런 세 가지 인사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참 이상한 인사다, 또는 너무너무 어색하다, 그러실까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인사를 왜 마리아가 이상하게 생각했을까? 이 점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인사는 그리스도인이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미 받았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앙이 나약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자기가 욕심 사납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평화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큰 선물이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저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화, 히브리 말로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발음하는 이 평화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 세 개 꼽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상해요? 어색해요?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요. 주님께서 너와 같이 계신다. 주님께서 당신과 같이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와 현존이지요. 그는 진짜로 명백하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떠나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 인사가 말이지요, 마리아에게 왜 어색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믿음이 좀 없었을까요? 마리아가 신앙이 좀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우선 마리아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보면요, 그분은 진짜로 믿음이 깊었던 분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까요? 하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한 그 장면을 그린 기독교 성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른바 수태고지지요. 내가 아이를 잉태 수태할 것이다. 그거를 미리 알려준, 그래서 수태고지, 그 기독교 미술품들이 수많은 화가들이 수없이 많이 그렸죠. 근데 그 그림들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유럽의 큰 성당이나 교회나 이런 데 가서 하여튼 그런 그림 본 것 중에서 그 수태고지 성화에서 그게 안 나온 그림은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뭐냐면 꼭 거기에는 펼친 성경책이 등장합니다. 아니면 어떤 거는 좀 이렇게 성경책이 덮여 있기도 하지만 거의 예외 없이 펼친 성경책이 거기 등장해요. 어떤 특이한 거는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마리아가 성경을 들고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성경을 떨어뜨리는 그런 그림도 어디선가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경책이 등장해요.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할 때 마리아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왜 화가들이 그렇게 그렸을까요? 오늘 여기 마리아에 대한 이 성경 구절, 거룩한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저는 다만 계집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화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펼친 성경책을 그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리아가 얼마나 신앙이 깊었는가는 마리아하고 천사의 대화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 제가 한번 요약해 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지만 아직까지 결혼식을 치르고 한 집에서 살지는 아직까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이를 가지고 태어날 그 아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6달 전에 방문한 마리아의 친족이에요. 엘리사벳이라는 나이가 많이 든 여인. 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갖지 못할 상황인데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러고 나니까 마리아가 대답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신앙인들이 하도 많이 들은 성경 이야기지요.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의 얘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 당시에 율법의 조문대로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인데 파혼될 수도 있고 또는 평생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가슴에 와닿은 말씀을 손발로 실천하며 일상과 인격으로 살아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나서 자기의 친족, 나이 많으신 어르신 사가랴 제사장의 부인 엘리사벳을 방문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그 엘리사벳이 젊은 처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얘기지요. 누가복음 1장 45절 내용인데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 표현 멋있지 않아요? 이 표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우리 마리아처럼 모든 여인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여인들 뿐이겠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거룩한 성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되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신앙이 깊은 마리아,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전하는 그 인사에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게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계신다. 이 세 가지 인사, 그리스도인에게 평범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왜 놀랐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다 믿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도 믿지요. 그런데도 어떤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군다나 어떤 특별한 것, 더군다나 어떤 중요한 말씀이 세상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어떤 이런 상황을 닥치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마 구성된 얘기일 거라고 보는데요. 조금은 유머러스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자가 있었어요. 매일 저녁마다 늘 경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자는 저녁 기도를 드릴 때는 늘 똑같이 이런 문장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 수도사가 늘 정성껏 기도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수도자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리도록 대답 좀 해줘야 되겠다. 너무나 정성껏 기도하니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도자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내 기도 지금 듣고 있다. 수도자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켜버렸대요. 여러분, 이 아마도 구성된 얘기일 것 같은 이 얘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수도자가 만일에 진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도 수도자인데 신앙이 좋은 분인데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다 이거를 안 믿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믿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육신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말씀하니까 놀란 것일 테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이게 갑자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겠죠. 그럴 줄은 몰랐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말씀을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에서 얼만큼 깊어지는가, 거기에서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 구체적인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짜로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렇게 기대합니까?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질까? 내일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그래서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기 때문에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이 깊은가요? 저는 올해 1년 희년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희년의 축복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제가 걸어가는 인생에 주옵소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희년, 그리고 희년 후에 이어질 해는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51주년이 아니에요. 50년이 한 바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2015년은 교회 설립 51주년이 아니고요, 제1년이에요. 성경에서 희년을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큰 은혜의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그냥 그런 거겠지, 거기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기다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까요?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에서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와닿는 것은 도대체 어떤 구절일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뭘 바라고 뭐를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지금 내 삶에 부딪힌 것처럼 닥쳐
펼쳐온 것처럼 그걸 생생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아, 그분 믿음 좋다, 믿음이 깊다 그러잖아요. 뭐가 믿음이 깊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그 거룩한 말씀이 현실적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이런 인사를 지금 건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네게 이미 은혜를 베풀었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네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 평안을 네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손 꼭 붙잡고 너와 함께 걸어간다. 그리고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2000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그 성탄의 위대한 인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건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성경 말씀 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 말을 한번 글자 그대로 산술적으로 해보면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은 이틀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지금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같은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아, 하늘의 평화 내가 네게 주려고 가지고 왔다.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시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며칠여간에도 천사 한 두세 분은 제가 만난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이 있었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가 격려가 됐고, 또 교계 모임에 선한 마음으로 같이들 만나서 회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귀한 천사들이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천사를 마지막으로 만난 때가 언제예요? 매일마다 주님의 거룩한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신다.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삶의 상황이 어떻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로 떨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흉흉한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2장의 가사는 참 놀랐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날의 한국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한 해 크리스마스 또 그렇게 보내실 겁니까? 그냥 한 해 크리스마스 왔지. 오늘 대림절 초 3개 켰어요. 저로서는 물론 목사니까 또 이 교회 8천여 성도 매질 주님 앞에 나오는 2,500에서 3,000 되는 어린아이들까지 그 양떼들의 영혼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진 사람이니까 물론 더 그렇겠지만 저는 이 희년에 맞는 대림절에 초 하나 켜고 2개 켜고 또 3개 킨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 더 킬 텐데 하나님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이 세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마음속으로 간절히 생각합니다. 직분 맡은 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 50여 분은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한 주 한 주 보내고 계실까? 권사님들은 어떠실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중직자들도 공예배 참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것일까? 올 크리스마스도 그냥 그렇게 보내실 겁니까? 내년 크리스마스 내가 을에 또 맞이하지 그렇게 자신 있게 스스로에게 보장하실 수 있는 분 여기 누가 계실 겁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않을 말하자면 희년의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아니 이틀 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인사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